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날이죠. 그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시간 속으로,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의 자리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날이 바로 뭐냐? 성탄절이라는 거죠. 성탄절. 그러나 이 놀라운 이 성탄절 날 이 사건은 정말 구원의 기쁨인 날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크게 세 부류로, 그리고 세 가지로 엇갈리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세 부류, 이 성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들었던 이 세 부류의 반응은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 각양의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먼저 이 사건의 이제 시작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것은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제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으로 알고 왕은 당연히 궁정에 있다 생각하고 궁전으로 와서 헤롯 왕에게 이 오실 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대화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요,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쁜 소식 앞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헤롯 왕이고요, 둘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셋째는 동방 박사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우리의 신앙 태도는 어디에 더 근접하는가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제가 그렇죠,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자, 이 본문은 헤롯 왕이 소동하였다고 말하는데 3절 다시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서 소동하다는 말은요, 어떤 단순히 놀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뒤흔들리고요, 아주 극심한 불안에 빠지고 이것을 듣고 소동하고 아주 마음이 몹시나 괴로웠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누가요? 헤롯이요, 헤롯. 근데 헤롯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만이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실제로 헤롯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함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아주 큰 무슨 왕 개념보다는 로마의 속주 안에 있는 그 작은 영주와 같은 그런 분봉왕 개념인데, 어쨌든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로마가 공식적인 칭을 줬기 때문에 어떤 그것에 대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긍지가 있죠. 그런데 그 왕권은 어떤 정적인 술수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고요, 여전히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는 수많은 가족들, 어떤 정적들 이미 제거한 상태에서 왕이라는 위치를 지금 그가 가졌던 것이죠. 그런 헤롯에게 저 멀리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인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순간 그 소식은 복음이 아니라 위협이 되었죠. 위협.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기보다 곧 내 자리를 넘볼 자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곧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요 전혀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그가 꾸며대는 거죠. 여기 그 헤롯의 모습 속에서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헤롯의 모습 속에서 그 인생의 왕자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내려와야 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불편해하죠. 불편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기가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거죠. 예수 믿게 되어지면 뭐 담배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왜 안 나옵니까? 물으면 뭐 여러 가지 그게 힘듭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걸 볼 때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헤롯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의 날에 헤롯은요 오히려 기쁨의 날이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은 두려운 날이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은 성전과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학자들이죠. 말하자면 성경 지식으로 따지면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헤롯이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즉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께서 나시는 그 지역을 베들레헴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죠. 여러분,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인데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그들의 성경 지식은 정확했습니다. 예언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아주 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틀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말했지만 정작 메시아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그날에는 전혀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만남을 갖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나신 곳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문제는요 뭐 알고 모르고의 그런 어떤 뭐 그런 무지가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이라는 거. 철저한 무관심.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지도를 아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완벽하게 연구했습니다. 어디를 가서 내가 뭐 그 가는 길에 뭐 구조, 뭐 거리, 뭐 시간 소요 이걸 뭐 다 외우고 나름대로 완벽하게 연구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그 목적지에 대해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지금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대제사장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냥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 그러나 목적지에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목적지에는 가는 것, 도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구태여 그들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과연 뭡니까? 뭐 반대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무관심한 태도라는 거죠. 알고 있지만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알지만 그 가운데 감격이 없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형식적인 습관이 되어 있고, 말씀은 알고 들었지만 순종이 없는 상태, 신앙은 있는 것 같으나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것. 여러분, 다 이게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이 위험한 신앙을 다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그 지식으로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은 결국에 헤롯에게 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에 협력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 계속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이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반기고 또 여전히 영적인 무지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고 전해야 됐지만 오히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이 일치되게 예수님을 대적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지식이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죠. 종교는 있지만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죠. 교회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갈급함이 없는 신앙, 바로 이것이 성탄절에 최초의 성탄절에 나타난 그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구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죠. 자, 이들은요 아주 기대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왜냐?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은 저 멀리 있었고요, 율법도 성전도 제사 제도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바벨론 아주 동방에 아주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탐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이 별을 관찰하는 중에 특별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이 별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봤던 것이죠. 그 별이 과학적으로 무엇을 규명하는지 그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보는 별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별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바로 유대 땅에 나실 위대한 왕,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뭐 단순히 호기심으로 유대인의 왕 그 별을 보고 호기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아기 예수님, 그 구원자 되실 메시아를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는 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동방 지역이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이란 뭐 그쪽 지역, 아니면 뭐 이라크까지 뭐 경계 선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도요,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은 쉽지 않은 길 아닙니까? 거기에서 낙타를 타고 도보로 왔다면 그 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이고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또 중간중간에 강도와 도적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그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그 기간은요, 여정은요, 긴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런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여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도 사실은 결단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편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요, 편안한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 요구됩니다. 참된 예배는요, 마치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요, 어떤 그 모든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마침내 그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기쁨을 표현합니까?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10절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데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반복하여 말하죠. 이것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충만함의 기쁨을 말하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넘쳐 흐르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기쁨은요, 단순히 별을 본 기쁨이 아니라 그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그 확신에서 터져 나온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던 사람들, 방황하던 인생이 드디어 그 방황을 끝내고 그 진리의 길을 찾은 사람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기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세주를 만난 기쁨, 메시아를 만난 기쁨,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분을 만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 누구나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가져야 할 기쁨이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기쁨은 그 순간이고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의 만남은요, 생명의 만남이 되어지고요, 구원의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기쁨은요, 우리 일생 일대에 잊지 못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고대에는요, 왕을 만날 때에 빈손으로 가는 것은 큰 무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왕 앞에 나갈 때에 선물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은 결국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선물을 드릴 사람을 보는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선물을 드리는 거죠.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꺼내었습니다.
그들의 예물은요 어떤 고백입니까? 이 예물은 바로 이 예물을 받는 분,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많은 그 선물들 가운데 왜 유독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유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향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장례 때에 사용되는 향품이거든요. 뭘 말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몰약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 예물,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 동방박사가 이날에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통해서 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동방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헤롯 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자세하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동방박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분명코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돌아갈 땐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이전과 같은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완전하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완전하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바뀐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전날에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동방박사처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높으신 보좌 위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갖 그 악조건,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이 이 자리에 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되고요, 결국 거기에는 헌신과 경배가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헌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세 부류 중에서 하나님의 궁의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 반드시 뭘 봐도요 세 번째 부류, 바로 동방박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들은 기대가 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고요, 저 멀리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왔던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또 이미 구약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 너무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잘 익히 알고 있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날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닮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절에 과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헤롯처럼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 아니면 종교 지도자처럼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분명히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하게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경배, 헌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무엇보다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모 박사가 돌아갈 때에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가운데 돌아갈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때 정말 이 성탄을 기뻐하시면서 이 동화 박사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헌신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는데요. 이 동화 박사처럼 이 성탄의 큰 기쁨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는 복된 성탄절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